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이미 다윗이 인생 말기에 블레셋과 싸워 이긴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부른 승리의 노래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사무엘하 22장에 적혀져 있어요. 사실 오늘 제목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이기보다는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 그런 의미의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고 다윗은 늘 자기에게 임한 그 모든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믿음과 신앙을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했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의 때에도 그는 아마 이 시로 이런 시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를 옮겨놓는 분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지 않았겠는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에 보면 사망에 관계된 언어들을 4번이나 표현을 하면서 그가 그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기도로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늘 입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를 읽고 그 모든 구절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는 50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다. 마지막 5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아주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만 아니라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50절에 보면 거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제 본문 가운데서도 17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똑같은 기름의 언급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 17장 10절의 기름은 악인의, 우리가 옛날에 그런 뱃돼지에 기름이 꼈다 이런 표현처럼 악인에게 낀 기름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입힌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17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은 스스로 교만하게 자기에게 기름을 바른, 그래서 무감각해지고 뺀질뺀질한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그 기름입니다. 스스로가 자랑으로 여기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악인이 자기에게 바른 기름이요 우리가 절대 우리에게 발라지지 말아야 할, 심지어 거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절에 보장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나를 기름칠한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번영의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이 축복된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반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성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표현들은 다윗이 그의 많은 시편에서 즐겨 사용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이런 표현들을 볼 것입니다. 피난처요, 방어자,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는 그의 전생애 동안에 그 어떤 커다란 바위 뒤에 숨거나 굴 속에 숨거나 인간이 만든 요새에 숨는 것보다도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그는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31절에 가서 보시면 31절을 보셔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고백을 그가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이제 우리를 가나안 가서 아낙 자손들에게 다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한심한 인생들이죠. 그 앞에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해 내셨는데 그 구별해 내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오늘 이 시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결같이 다윗은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나 고백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절로 가겠습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이 본문은 좀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예, 하나님은 항상 양면적으로 역사하셔요. 여기 오늘 깨끗한 자라는 표현을 2번 합니다. 깨끗한 만큼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그렇게 주의 깨끗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상들도 있죠. 아마 깨끗하지 않은 인생들도 될 것이고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사악한 자도 될 것이고 교만한 눈을 가진 인생도 될 것이에요. 분명히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인 몰겐 박사가 주로 이제 중남미 지역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남미 지역 구석구석에 대한 그 마을에 대한, 자기가 처음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잘 체득해가지고 그래서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요. 어느 날 숲속을 지나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 인디언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길을 잃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자기들의 생활터전에서 길을 잃어버린 게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더군다나 나는 이 지역 인디안이고 지금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백인이다 보니까 그의 앞에서 내가 길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투명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오두막집이 어딘가로 없어져서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이 발이 달렸어요? 집이 어디로 가긴 뭘 어디로 가. 그 자존심 세우고 결국 그는 그 몰겐 박사에게 길을 안내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는 그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결국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고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뭘 어째 보겠다고 자존심 세워봐야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시편에 보면 거의 매 1절에서 시인은 항상 이 고백을, 이 간절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요.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며칠 전 보았던 말씀에서도 내 눈을 밝히소서 하고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이어가잖아요. 오늘 6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오늘은 그 한 가지를 공부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나머지 한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외부 작용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오늘 본문에는 그 외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7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이, 즉 다윗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실제로 이와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가,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들 수가 있겠죠. 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이 선명하게 확인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그 코와 입에서 연기와 불이 오릅니다. 구름과 함께 하늘을 들이웁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떠오르십니다. 구름, 우박, 숯불, 뇌성, 살 같은 번개, 물의 바닥과 세상의 터가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상당히 긴 구절 동안 7절에서 무려 한 16절까지 이 10절에 가까운 구절 동안에 그 많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장엄하기도 하고 또 무시무시기도 한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자비한 도우심이 되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진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자회를 놓고도 좋은 날씨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 주간 내 많이 기도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역사를 주시잖아요.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었던 것이 목요일까지도 그랬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일기예보를 계속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올비는 다 온 거고 이제 새벽에 잠깐 내린 비가 마지막이고 오늘 하루는 구름 가운데 구름 기둥을 세워주셔서 떼약볕 아래 오늘 하루의 일정을 아름답게 헌신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 자연을 이끌어 가서라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되새겨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신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신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이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일 것이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실 것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눈은 반드시 낮추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를 기억하시죠?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했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 자기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나? 못 박히라 했나? 자기의 지은 죄로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데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해요. 심지어 네가 그리스도여든 나를 구원해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해요. 그 교만이 말하는 그의 입술은 결국 자기의 불행한 결말을 결국 만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겸손한 입술들만으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어리석게 비방하는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마지막 바른 말을 하고 죽어요. 야, 무슨 말이냐? 너 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요. 너 죄로 인해 죽을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귀한 고백이 그의 미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보장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 겸손히 의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행복한 낙원의 미래가 되잖아요. 한평생 많은 죄를 지어 이제 사형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가 회개할 수 있었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렸기에 그는 큰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그 모든 진노 앞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겠는가?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구원의 삶을 살겠는가? 여러분,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엔 이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어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한 그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어요. 십자가 좌우편에 그 왼편 강도 같은 인생이 있고 오른편 강도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송하게도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근본 총회가 다행스럽게도 총회 재판국이 잘못 판결한 일들을 다 뒤집어 엎을 결정들을 잘 해놓았습니다. 총회가 교회다운 부끄러움을 이제는 씻어낼 발판을 마련했지요. 그런 것에 대하여 그쪽에 있는 그 어리석은 나이 많은 이제는 은퇴하고 손을 놓아야 할 그 목사는 강단에 서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총회 총대들을 가리켜서 마귀들이라고,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 역사를 시작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만의 그 교우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목사면 뭐 합니까?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명을 가졌으면 뭐 합니까? 언제나 두 부류예요. 왼편 강도의 모습이냐, 오른편 강도의 모습이냐.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라도 그 넘치는 축복의 미래를 주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른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오른편은 왼편 오른편의 오른만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오른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의를, 깨끗함을, 자비로움을, 완전함을, 곤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 곤고한 중에 처할지라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항상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고든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의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끌어서라도 우리를 향한 그 큰 구원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의 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깨끗한 자비로운 신앙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기름칠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믿음의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우리는 무익하고 부족해서 늘 꿈틀거리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늘 꿈틀거리는 우리의 죄버릇 때문에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종도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스려 버리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꺾어 낮추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또 낮추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기름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꼭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을 진행할 때에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하는 일이기에 먼저 우리 안에서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피곤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입술로 표출되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없게 하시고 너나 없이 누구나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여 아름다운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넘치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으로 통하여 45주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의 응답을 표현하겠사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과 육신 상하는 일 없이 행복한 하루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